마태복음 23장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상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철야기도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 상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듯한데,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이리하여 핍박을 받고 고통당했던 이런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치해야 된다. 남편이 안 믿는 경우에, 여러분 여성도님 전도할 때 전도하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왜일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알고, 사는 것도 알고, 생활하는 것도 알고, 이러니까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교회 나가는데 왜 말하고 생활하고 달라? 믿음하고 가정생활하고 달라? 교회 갔을 때 하고 가정에서 하고 왜 다르냐? 이래가지고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자그마치 7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라 하면 그 당시에 이 인쇄 기록이 오늘날 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는데, 이들에게 왜 꾸중을 합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왜 버리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박하는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향입니다. 회양과 건채는 약 재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약을 만들 때, 제조를 할 때 이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효과가 줄어들게 되고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철저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도 계산을 정확히 해서 11조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목사님 11조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묻냐? 왜 묻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월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다 떼고 공제금을 다 떼고 공제를 하고 월급만 받거든요. 월급만 받을 때 받은 월급만 하면 됩니까? 공제된 거 다 같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를 드릴 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즐거움으로 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금 내듯이 세금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하듯이 11조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이렇게 내면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계산을 철저히 계산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계산 잘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느냐? 아닙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다 온전히 드리고 돌아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일을 온전히 지킨 걸까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 걸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 인, 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율법의 정신, 신앙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 말은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 여러분 땅콩, 밤 밖에는 보니까 탐스럽게 생겼어. 까서 먹으려고 보니까 썩어서 못 먹어. 이것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란 뭘 말하느냐? 카리시스. 헬라어로 카리시스. 카리시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은 엘레오스,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사랑과 자비로. 이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은 무슨 뜻이냐? 피스티스, 믿음에 대한 신실함,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됨, 이것을 믿음. 이 개역 성경, 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도 성수해야 됩니다. 11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라.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정신, 생각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에서 다 나옵니다. 헬레니즘 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당해야 맞다,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헬레니즘 합리적인 생각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를 하는데, 첫째, 우리 마음의 그릇에 뭘 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그릇에 따라하십시다.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무엇으로 채울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가? 외식하는 것 때문에. 이 외식은 바깥에 밥 사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자는 깨끗이 해. 그릇은 설거지를 잘해. 설거지 잘 해놓은 그릇에 여러분 깨끗하고 맛있고 먹고 싶고 탐스러운 걸 담아야 되는데, 밥에 보니까 돌이 섞여 있고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고 먹지 못할 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 안에 그릇에 담겨 있는 것, 마음의 그릇에 뭘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탐욕과 방탕을 담았다, 이렇게 꾸중을 하셨어요.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9절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게 나오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거짓 정언, 비방, 이런 것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19절에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안 씻었다고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럽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거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속에 그릇에 깨끗한 것을 담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소는 마음에 있다.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게 된다. 따라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먼저 들어져야 돼. 마음에 없는 11조,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주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마음은 우리의 그릇이다. 마음에 그래서 뭘 담아야 돼요? 은혜와 성령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주일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이 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은혜를 담고 담아놓으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하고 그저 고마운 것뿐이. 마음의 은혜, 성령의 생각을 담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열매를 맺게 돼요. 어떤 열매 맺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 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마음 그릇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1954년에 아버지가 저 시골 농촌에 목회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곤돌리자 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애칭으로는 콘디 이렇게 불렀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흑인입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냐? 덴버 대학 정치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의 66대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2004년에는 부시 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으로 2008년에는 공화당 최초 여성 흑인 대통령 후보의 물망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라 그랬죠. 바깥은 흑인이, 피부는 검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품에서 신앙과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뭘 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곤디라는 여인은 바깥으로는 흑인이지만 피부는 흑인이지만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지도자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나는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의 욕망대로 시기, 질투, 엄행, 온갖 더러운 것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마음의 그릇에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두 번째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이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총신 다닐 때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시험을 치면 한결같이 총신도 일반 학교 똑같이 그 과목을 맡은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고 감독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시험을 출제해놓고 너희들 실력대로 시험을 쳐라 이러고 나갑니다. 감독을 안 해요. 그래서 시간이 끝나면 와서 시험지 출제했던 걸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는 대학 다닐 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 칠 때는 아이디어가 참 기발하게 뛰어난다더군요. 볼펜 안에다가 볼펜 껍데기에다가 새까맣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었겠지만은 이 젊은 여학생들은 미니스커트 있잖아요. 한때는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었잖아요. 이렇게 시험 치다가 손을 허벅지에 얹어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약간 당겨 올리면 그 허벅지에 답이 다 있어.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 쳐서 장학금 받는 학생도 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 8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우리가 장례식 하다 보면 다른 잡초나 뿌리가 못 들어오도록 회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놓으면 깨끗해 보이죠. 깔끔해 보이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 그런데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충만하다,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사람은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시작.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20대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그 다음 아침에 대통령 예우를 받으면서 스쿼트를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 보셨죠?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앞으로 뭘 할 건지는 아무도 몰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권과 다음 정권이 뭘 할 건지 시간이 지나면 다 보여요. 뭐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무속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분은 주일학교 다녔다 이러면서 퍼날려. 주일학교 때 아마 11살 때인가 성경학교를 갔대요. 성경학교를 갔는데 2박 3일 동안 하니까 집에서 늘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서 자다가 하루 밖에서 자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그 편지가 어떻게 돌았는지 돌아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 이래놨더만. 성경학교 와가지고 하룻밤 자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집밥이 맛있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서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성경학교에서 요사이 같이 먹을 게 적어 있는지 뭐 배가 커서 이제 일반 양하고는 달랐는지 모르지만 배가 고픕니다. 뭐 이런 편지도 써놨는데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따라 앞으로 나올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다.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대통령이 탁 되고 나니까 앞에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사람이 보는 앞에도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는데 하나님. 대통령은요 5년 하고 나면 교도소 가는 분이 우리나라는 많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제일 안 좋은 직업이 대통령이다 뭐 이런 말까지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 권세 가진 그 권세 앞에도 인간은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앉히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예수 종 그리스도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MIT, 하버드, 옥스퍼드, 시카고, 스탠포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대학은 다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이렇게 인류 대학이다 하는 얘기는 하지만 세계 100대 안에 못 들어갔어요.
최근에는 제가 어떤지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 미국의 명문대학의 졸업생이 아니고 명문고등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명문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가 어떻게 명문고등학교가 됐는가? 유명한 교사들이 있냐? 아닙니다. 학교가 유명해서 건물이 좋으냐? 아닙니다. 학습 방법이 다른 고등학교하고 특별한 게 있냐? 아니래요. 필립스 아카데미, 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의 이념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한결같이 그 이념을 입으로 3년 동안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공부를 한대요. 그게 뭐냐?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게 없어요. 유명한 교사가 있은 게 아니에요. 유명한 가르침이 있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필립스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된 목적은 바로 여기 있요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등학교 입학을 딱 하면 이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매일같이 학교에 등교하면 이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고등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결같이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인격이나 성품이나 지식이나 신앙이나 한결같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이 보신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성경은 불행해진다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하여 선다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혹여라도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사회 가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학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신다.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 재능을 높이 들어서신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신다. 고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사회생활,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대화,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이 예배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6.25 이후에 요사이는 과수원이 울타리도 하나 없더군요, 보니까. 그렇다고 울타리 없다고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를 따먹거나 남의 것을 그렇게 잘 탐스러워하는 분도 없는데, 과거에는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먹고 싶어가지고 초등학생 둔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과수원 울타리를 철저하게 쳐놨는데 아들에게, 아들아, 내 저 밭에 들어가서 과수원에 가서 사과 하나 따올게. 누가 보거든 아버지 하고 불러라. 그래서 아버지가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서 요사이는 사과나무가 요거만하더군요. 아주 요거만한데 막 주렁주렁 열어 있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과나무 이따만 하고 막 이랬잖아요. 사과 따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 부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려와서 아들에게, 야, 누가 오냐? 누가 봤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한 번은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청소부가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게 좀 독특하더군요. 이렇게 빗자리를 들고 석 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수레바퀴 이 손에 달린 거 있잖아요. 들고 가다가 이렇게 하고, 가다가 빗자루 이렇게 하고, 가다가 빗자루를 이렇게. 뭘 저래서 수레바퀴에 담나 보니까 담배꽁초 있잖아요. 담배꽁초를 정말 많이 버려놨더군요. 이 담배꽁초만 주워 담는 쓰레기를 이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저 위에 있을 때 겨울이 되면요, 교회 대문 앞에 뭐가 많았는지 압니까? 겨울이 되면 연탄을 많이 뗐잖아,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많이 떼고 연탄재를 버리면 자기 집 앞에 뒀다가 버리든지 처리하면 될 텐데, 교회 대문 앞에 연탄을 쑥 갖다 사놓습니다.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연탄 쓰레기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쓰레기도 자기 집 앞에 뒀다가 때가 되면 쓰레기를 버리든지 처리하면 되는데, 교회 대문 앞에 이 쓰레기를 얼마나 갖다 놓는지. 교회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때마다 그냥 치우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최근에 짝퉁 이러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납니까? 예?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예.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짝퉁 이러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 길을 가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담배 피다가 꽁초 버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공업용을 가지고 사람에게 먹도록 만들어 이 워커 만드는 거, 이제 가죽, 워커 만드는 가죽, 이걸 가지고 제조해가 사람 먹도록, 그런 얘기 들어봤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저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는 것에는 가짜가 없어요. 먹는 것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약도 가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식 안 하는 나라는 먹는 약도 막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난리법석입니다만은 이 코로나에 뭐 이거 먹으면 낫는다는 약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걸 먹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우리 지방에 가면, 탈춤이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안동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가면을 쓰면 안 돼요. 탈을 쓰면 안 돼.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의 그릇에 은혜를 담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을 주셔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